마가복음 15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빛낸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숭고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님 같은 분, 미국에는 조지 워싱턴이나 또 링컨 같은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하면 간디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간디는 감히 신적인 그런 존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서술한 자서전만 하더라도 400권이 넘고, 그리고 그의 어록을 기록한 그 어록 80권이 넘습니다. 그런 그가 48년도 어느 교회 안의 흉탄에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인도 전역에서 그를 따라 같이 생명을 던진 사람이 적게는 50만, 많게는 80만이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그가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조국 인도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 헌신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탄압할 때에 이 간디는 영국에서 유학을 한 그러한 아주 지성인이었습니다만 자신의 조국으로 다시 달려가서 비폭력 무장주의로 영국의 탄압을 몸소 투쟁을 냈고 몸으로 막았고, 그리고 자기의 조국, 그리고 빈민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나라를 살려야 이 국민이 산다라고 하는 눈물의 호소로 전 인도를 일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디가 그 인도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가족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도 겐지스 강에 자신의 몸을 조개처럼 던졌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도전을 받고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있는데, 이처럼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이런 이 간디를 전 인도 국민들이 지금도 그를 숭고하게 추모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 2등 국가입니다. G2요. 그리고 GDP 제2의 나라입니다. 이런 중국을 만든 인물이 있다면 바로 모택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오쩌둥 뒤에는 주올라이라고 하는 주올레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주올레는 40년간 모택동 뒤에서 제2인자로 비하인드맨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프랑스에 유학을 갔습니다. 딩샤오핑, 덩소핑과 같이 유학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성인이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택동은 독학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프랑스 유학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기 자신을 오직 중국 공산을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자신을 던졌습니다. 해서 자기가 죽을 때 마지막에 자신을 화장시켜서 내 뼈를 온 나의 조국 중국에다 뿌려달라고 했습니다. 주올레는 묘지도 없습니다. 묘비도 없습니다. 온전히 40년간 오직 모택동 비하인드맨으로서 뒤에서 자기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72년도 닉슨이 중국과 함께 핑퐁 외교로 중국과 수교를 할 때 닉슨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 모택동이 없다면 중국
공산혁명에 불길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주 원래가 없었다면 불이 타서 벌써 죄가 되었을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인생 자체를 자기 나라를 위해서 바쳤던 이러한 주 올라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중국이 세계의 최고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만들었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치우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이 마택동의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중국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속에 주올라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결국에는 그 정권을 이렇게 모택동에서 덩소평으로 이양해서 이 덩소평이가 참 세계에서 제일 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초석은 결국 그 중간에 있었던 주올라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한 사람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이 이 나라와 국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중요한 본보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칠포 시대입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희한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점에 가면 성공학 책이 팔리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이 판매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서울의 스카이 대학에는 80%가 상위권에 있는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성공학 그 책 봐봐야 뭐하냐. 자기 개발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해서 지금은 성공학이라든지 자기 개발 여기에서 이제는 인문학 쪽으로 시대의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로 들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를 얻고 싶으면 먼저 당신의 친구가 되라. 먼저 친구가 되어서 이게 바로 뭐냐? 황금률입니다.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는 바로 이 황금률, 상대를 헤아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 이런 헌신자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학이요, 자기 개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헌신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옥수수가 옥수수 나무 한 그루를 만듭니다. 옥수수 나무 하나에는 2,000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옥수수 한 알, 이것이 결국 2,000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공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농부는 이것을 합니다. 하나 심으면 나무 한 그루요, 나무 한 그루에는 2,000개의 열매가 나온다. 그리고 내가 지금 뿌리는 이 하나의 씨가 결국 2,000개의 열매를 맺는다 알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기독교 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이 오느냐? 내가 심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1000배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오늘 내 자신이 오늘 하나님께 헌신할 때 축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그 이상으로, 헌신하는 것 이상으로 1000배나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것이라.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우리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심을 것을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심을 걸 주는데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심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뿌리기만 하면, 심기만 하면, 헌신하기만 하면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1000배나 많은 복을 받느냐? 심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마라와 엘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시편 144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전인격적인 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우리가 단계별로 하나하나 해서 6월 말까지 그러니까 8주입니다. 제가 천매나 만화복 시리즈를 해서 2월 말로 마무리를 하고 3월 초부터 다시 성령 집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주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셔서 천배나 많은, 지금보다 천배나 많은 복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의 교회 지체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배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짊어져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그것을 짊어질 때 지금보다 천배나 많은 복을 주신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총독관저 빌리다 총독관저를 나섰습니다. 좁다란 골목길의 양옆에는 재판을 지켜보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길과 양옆을 메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지나갑니다. 그 십자가를 메고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중에 상당수가 질시와 야유 그리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 인파 속에 예수님은 무려 70km나 나가는 그러한 십자가를 메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밤새 신문을 당한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쳐 장렬 몸무게에 해당되는 그런 70kg의 그 십자가를 메고 언덕길로 올라가기에는 대단히 버거웠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병정이던 그 채찍에는 동물의 뼈로 만든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 뼈가 그 채찍 속에 박혀 있었고, 그리고 그 채찍에는 쇠자국이 박혀 있어서 한번 내리실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고 서늘이 낭자했습니다. 그러한 피투성이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그 길로 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길에는 모두 14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거기 가게 되면은 포인트마다 제1처, 2처 해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우리 지금 도로명 표지처럼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희들은 신학을 했으니까 히브리 헬라는 아니까 여기가 어디구나 가름을 하죠. 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던 바로 그 자리가 제1처입니다. 제1처입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진 곳, 맨 곳이 바로 제2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골고다까지 800m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작년은 우리 어른들은 거의 800km 그 골목인데요. 지금은 전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상권을 유지해서 전부 다 관광객을 위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 800m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 법정에서 밤새껏 그렇게 심판을 받고, 그리고 식사도 못 하시고, 안 그래도 몸이 야인 상태에서 그 엄청난 무게 70kg 십자가를 메고 그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올라가기는 그렇게 너무나 힘들었고, 그렇게 우리가 보니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웠던지 지칠 대로 지친 그 예수님이 그 땅바닥에 십자가를 메고 쓰러진 곳이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이 제3처. 예수님이 처음 쓰러진 곳이 제3처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을 때야 로마 병사들이 아무리 재적으로 때려도 예수님은 다시 그래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짊어질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십자가를 메고 가던 예수님을 구경하던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로마
병사가 그 사람을 지목해서 강제 이렇게 징벌을 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 병사가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강제 징발할 그러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왜? 그때는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거기에 뽑힌 강제 징발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쿠레네 시몬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쿠레네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국적은 이스라엘이지만 종교 탄압 때문에 쿠레네로 이민 간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재미교포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이민 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지 쿠레네로 이민 간 바로 이 시몬. 오늘날의 이 쿠레네는 북아프리카 트리폴리, 가다피가 도망갔을 때에 트리폴리에 숨어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쿠레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쿠레네 시몬은 6월절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가,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의 고국 가서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그만 강제 징벌을 당하니 얼마나 입장이 난지. 그것도 가장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황당했겠습니까? 그냥 6월절 제사를 지내고 가더라도 피곤한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자기가 내가 뽑혀야 되느냐. 지금이야, 옛날이 안 그랬어도 지금은 만약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바로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 암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의 5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반응이 뭐냐? 반항입니다. 왜? 내가 왜 걸려야 하는데? 나보다 악한 놈들은 얼마든지 건강하고 잘 사는데, 나처럼 선하고 나처럼 양심적이고 나처럼 참 믿음으로 살고 나처럼 가정만 알고 자식 키우는데 내가 왜 이 병 걸려야 되는데? 인간의 5가지 심리 가운데 첫째 심리가 반항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내가 여기에 내가 뽑혀야 하나?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저주의 십자가를 내가 왜 매야 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쿠레네 시몬이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맺기 때문에 이 쿠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있었고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쿠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몬을, 쿠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 교회예요. 이방인을 위한 성경이 바로 이 마가복음인데요. 오늘 이것을 볼 때에 마가복음의 독자인 로마 교회가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마가는 이미 로마 교회에 오늘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쓰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은근히 지금 암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쿠레네 사람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은근히 툭 던지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입니다, 오늘 이 쿠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진 오늘 이 쿠레네 시몬의 14대 손이 누구냐 하면 놀랍게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전투를 위해서 나갈 때에 하늘에서 그 태양 위에 십자가를 보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인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쿠레네 시몬의 14대 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오늘 자신의 어머니라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 시몬의 아내, 다시 말해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를
바울 자신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헌사할 만큼 위대한 가정의 축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천지 가운데에 남편이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 함께하고 아내가 성경이 기록이 되고 말이죠, 내 자손이 참 세계 역사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된다면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최고라고 보십니까? 돈도 중요합니다만 그 가운데에 뭐냐, 가정의 축복이요, 자손이 잘 되는 거요, 오늘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것만큼 1000배나 이상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큰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면 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이 헌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의 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참 하기 쉬운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내 하기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생산적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좀 쉬운 일, 드러나는 일, 생생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어느 종편 방송의 기자가 드디어 나는 종편을 떠났다 기사를 썼더라고요. 종편은 처음에 공채를 내서 일기인데 죽게 살기로 그냥 뭉개기만 하면 이사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공채 일기에서는 많다. 죽으라고 했다. 그러나 너무 오바로다가 걸려서 그만두려고 했다. 선배가 불렀다. 만났다. 뭐라고 하느냐, 옮겨줄게. 국제부로 옮겨줄게. 아니면 편집부로 옮겨줄게. 취재하는 그런 사회부 기자 말고 그냥 하루 12시간 하루 24시간 그냥 가방 메고 이리저리 그냥 달려다니는 그런 사회부 기자 말고 좀 일거리 없고 봉급 잘 받고 그리고 좀 시간 여유가 있는 국제부라든지 편집부로 옮겨줄게. 안 갈래. 그걸 사람들은 지혜라고 합니다. 같은 봉급 받고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사장이나 CEO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면 위기 때에 몸을 던졌던 사람은 먼저 기억합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먼저 찜을 하느냐 하면 그의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어려울 때에 그냥 팔짱을 끼고 그냥 뒤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먼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 전도사 시절에도 참 외람된 얘기지만 서대신교회에 있을 때 지금 부산 성동교회 김정태 목사님이 서대신교회에 25년 전에 거기 시무를 할 때 내가 그 당시 거기에 내가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11시입니다. 유치부 학생들이 아침 9시부터 옵니다. 전도사 3명이 있었습니다. 유치부 맡을 사람 여전도사가 있는 여전도사가 나이가 많습니다. 토요일날 4시마다 교육자 회의를 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서 목사님 유치부 제가 하겠습니다. 여전도사님은 연세 높으신데 예배 시작할 때에 이렇게 예배 서빙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정남원 목사 지금 재송제일교회 한 2000명 될 겁니다. 고신대 졸업했습니다. 총신 나보다 1년 하면 나보다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최재율 전도사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나보다 한참 어립니다. 내가 제일 형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유치부 하겠다 했습니다. 김정태 목사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오 전도사님 희생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내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0년이 지난 근자에 김정태 목사님 만날 때 나는 그 사람만 부끄러움이 하나 없어요. 미안한 게 없어요. 내가 그분에게 그 교회에 내가 교육 전도사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아이를 여름 성리학교 때 아이를 대인부에서 다니고 언양에 거기 베네골 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십자가 메고 가겠다고 하니까 사람이 아주 기억을 합니다. 저희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편할 때 편한 거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주 죄송한 얘기로 왜 경산당리고 지금도 절절히 과일을 보내주느냐 하면 내가 10년간
내 자신이, 우리 가족이 거기에서 올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차마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그 당시에 참 잘해주고 싶어도 교회가 어려워서 참 잘 못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그 어떤 미안함의 흔적이 남아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지금 이 유튜브는 미국에 지금 영주가 보고 있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김인호 장로입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만큼 교회가 여유가 있었다면 참 목사님 그렇게 아프지 않게 하셨을 건데 참 미안합니다. 지금도 연락 오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여러분, 어려울 때에 억지로라도 십자가 매는 사람이에요. 영국에 유명한 가문, 캐리 가문이 있는데요, 이 두 형제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조지 캐리요, 작은 동생 윌리엄 캐리입니다. 형제가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영국의 최고의 학교 옥스퍼드를 졸업했습니다. 그 형님은, 조지 캐리는 말 그대로 영국의 정치로 입문을 했고요. 동생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어디로 갔느냐? 인도로 갔습니다. 가장 열악한 나라. 그러나 이 나라를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영국으로 갔습니다. 폭탄 선언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인생이 끝난 사후에 영국 대백과사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의 형님 조지 캐리는 훌륭한 정치가로 영국 상원의원 지냈다. 단 한 줄로 끝냈습니다만 그 동생 윌리엄 캐리는 너무나 한 일이 많고 너무나 고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국 대백과사전입니다. 영국 대백과사전에서 무려 2장분의 분량으로 그 어록을 기록한 사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주느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느냐 하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매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힘든 거예요. 만만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아멘 하면서 지고 따라갈 사람, 자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나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져야 되겠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피예요, 브루드예요. 그런데 이 브루드에서 여러분 블레서 축복으로 파생되었어요. 그래서 축복, 블레딕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한 이 인덱스를 볼 때 제일 밑에 축복이잖아요. 이 축도인데요, 우리 총회에서는 이걸 축복 기도라 그래요. 축복, 안 그러면 약자로 축복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뭐냐,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bless 할 때가 있고, 어떤 영어 주보로 보게 되면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블레딕션이 맞아요. 이게 명사로 블레딕션 하는데, 이 bless, 블레딕션 하는 건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bless는 브루드, BLOOD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내가 십자가 지는 이 피에 대한 이 희생이 결국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었어요. 다윗은 건축만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교회 건축하겠다고, 억지로라도 내가 건축하겠다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스탑, 너는 안 돼, 너 아들 해. 놀랍게도 다윗은 맘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 이름을 위해서 그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너가 맘만 먹었어도 내가 감동받아서 오늘 너의 가문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맘만 먹어도 여러분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 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겠다. 마음만 먹어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생각하시고 억지로라도 십자가 매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1000배나 넘는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녀의 거울이 되는 헌신을 하십시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의 거울이 되는, 내가 롤 모델이 되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한 40여 명의 평신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0년을 사역을 할 때에 참 신세를 많이 진 사람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동력자들, 이런 동력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에서 나의 동력자다, 그 다음 부자다, 처음 익은 열매다, 나와 함께 갇힌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주 안에서 참 많이 수고한 자다, 나의 친척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신실을 진 사람들, 동력자들에게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헌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억하면서 편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보면 특이한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했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네. 유독 정확히 말하면 36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한 그 동력자 가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로 나의 동력자다, 보호자다, 처음 익은 열매다, 나와 함께 갇힌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루포의 어머니에게만은 그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게만 나의 어머니라 했을까? 그것은 십자가를 맨 시몬을 따라 이 시몬의 아내, 즉 루포의 어머니 역시 그 이후에 주와 그리스도 복음을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루포의 어머니가 어떤 사역을 했다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 얼마나 애절하게 눈물로 뿌렸는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이건 알 수가 있어요. 그 희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희생이 누가 보겠습니까? 누가 어머니 희생을 제일 먼저 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 그 아버지의 그 헌신, 이것은 자식들에게 그대로 롤모델이 되고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루포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공짜 있습니까? 세상 그저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없어요. 난세에 영웅 난다는 말은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참 힘들어요. 사람은요, 보고 듣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이 시대에 참 위대한 사람 됐다. 결국에는 그의 부모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가 눈물로 씨를 뿌린 그 희생을 보고 갔기 때문에 이런 천매나 많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날 조선일보 화에 우리나라 노태우 정부 때 재무부 장관이었던 이용만 씨 특집에 나왔어요. 학도병 출신이죠. 허리에 아직도 총알이 박혀있죠. 그분이. 지금도 그분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있대요. 아버지, 내가 피난달이 와서 제가 고려대학교라는 학교를 내가 입학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은 봄 재무부에 내가 입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재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5가지로 메모를 하면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저는 마다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편지를 쓰느냐 하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물린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유산이냐?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 봅니다. 우리 주장노님이 새벽마다 아이들 데리고 오거든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립서비스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날 줄 몰라요. 그런데요, 애들이 클 때 딱 문제를 만나면 아, 우리 아버지 기도하더라. 그럼 나는 기도해야지. 기도해라 해라 안 해요. 기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오. 누가? 부모가. 무엇으로? 내 모습으로. 이게 여러분 1000배나 많은 복 이상의 복이에요. 금요일 아이들 옵니다. 제가 아이들 지난주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참 하나님 사랑하지만 목사님이 우리 기도 이렇게 우리를 이해해 주구나. 아이들이 용기를 갖습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머리에 손을 얹으면 아멘 하면 울리거든요. 이 두성 발음 때문에요. 울려요, 손이. 아멘 아멘 해요,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 중에 있어요. 가만히 있는 아이가 있지만 제가 안수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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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울려요. 머리 위에서 울린다니까. 우리 찬양하면 울리잖아요. 이게. 어디 입술로 입술하는 게 입술로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성으로 하죠. 그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남아요. 내 자신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자신이 주 앞에서, 교회 앞에서, 특별히 자녀 앞에서 롤모델이 되고 그야말로 크고 되는 헌신을 할 때 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1000배나 많은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목사님, 제가 참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이고 아마 세 번째는 아마 옥 목사님 아니겠는가. 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내가 울적할 때마다 옥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한 번씩 가도 내가 좀 맹해질 때는 옥 목사님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 정신이 부쩍부쩍 드니까 지금도 자주 뵙고 듣고 합니다. 옥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결혼 주례 옥 목사님이 안 하거든요. 부목사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께서 꼭 할 수밖에 없는 주례가 있답니다. 나는 죽어도 옥 목사님 주례 받겠다 하는 형제 자매는 도리가 없대요. 네, 우리 오전도사도 결혼할 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9월 8월 달에 신청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9월 첫 주에 했잖아요. 예, 9월 첫 주에 결혼식 했거든. 방학에 하려고 내가 되게 멀어서 이 천지도 모르는 놈아, 니만 결혼하 다른 사람 휴가 아닌가. 어째 너만 생각하나 이 천지도 모르는 놈아. 그러니까 지가 양보한 게 9월 첫 주예요. 그런데 방학에는 신청을 안 받아요. 방학엔요. 그런데 딱 방학 끝나기 전에 6월 말인가 7월 초인가 그때에 신청을 하는데 새벽 6시에 가서 새벽 6시 갔는데도 이미 그 앞에 줄을 서고 있어요. 왜 늦게 가면 뒤에서 미리니까 선착순이니까 안 돼요. 대형교회에서는 어려워요. 그래도 오카노 목사님께서 주례를 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오면 찬송 몇 장 할래 이제 인터뷰 때 이제 신랑 신부 이렇게 인터뷰 하는데 그 자매가 그 형제 자매가 유독 그 찬송가 지금 찬송가 552장 아침해가 돋을 때 그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참 이 찬송 좋아하니까요.
아침 해가 돋을 때 4절은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황코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여러분, 밤낮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 이게 여러분 어린이 자장가입니까?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굳이 이 찬송을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밤낮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랑의 아버지는 변호사입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대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빵빵한 이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헌신하겠다? 놀랍게도 옥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신랑 신부의 아버지, 가정, 어머니들은 사랑의 교회에서 죽도록 병신도 사역자로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헌신했던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그 딸이란 부전자전 모전대전 정말 진리다. 옥 목사님이 그저 사람이잖아요. 입에 발린 소리입니다. 그거 카랑카랑한 소리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모가 잘해야 자식이 잘 된다. 짱짱하며 살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서, 가정의 자녀들 앞에서 겨울에 되는 헌신을 해서 천배나 많은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자발적인 섬김으로 주와 그리스도 복음의 동력자가 될 때에 복을 받는다 해서 한 번 더 16장 1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구레네 이 시몬이 큰 돈을 들여서 이 유월절 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그때에 십자가를 지고 이 예루살렘 이 성 밖으로 이 나오는 이 예수님을 만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졌을 때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과 그의 아내는 자발적으로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 가자 할 때 이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지만 그러나 태반이 있다, 교회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인데, 늦게 오신 분들 처음에 교회 가자 할 때에 저희 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는 자발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은 됐지 않습니까? 유루포의 어머니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이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 맸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자기 자신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헌신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했었어요. 5달란트나 2달란트 최선을 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이 충성은 피스도스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했죠. 이게 헌신이다, 신실이다, 정직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충성했을 때,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내게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이렇게 헌신했을 때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긴다. 많은 것은 폴로스입니다. 이게 많은 양인데요, 맡긴다, 이게 중요해요. 맡긴다 이 말은 뭐냐? 카디스데미, 이 말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엄청난 것을 영원히 너에게 맡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이것이 여러분 천배나 많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으로 영원히 맡기는, 이러면 여러분 주 안에서 횡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폴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했습니다. 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에 천배나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는 십자가를 믿는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믿는다, 이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천배나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는 십자가를 믿는 신앙에서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내가 억지로 맺었다면 이제는 내 자신의 롤모델이 되고, 이제는 내 자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메고 주와 그리스도 복음에서 나아갈 때에 천배나 많은 복을 하나님 주신다. 따라서 보온헤프가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천배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십자가를 은혜를 값싸게 하지 마라. 그 은혜를 알고 너희가 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 메고 가라. 그래야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다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느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나 100배를 받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천배나 많은 복을 주신다 약속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내 자신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고 내 가정의 자식들 앞에서 롤모델이 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천배나 많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